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9과 혼돈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공주와 왕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고상하고 멋있고 부유한 사람의 상태를 드러내야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왜 자꾸 죄만 들춰내고 말씀을 깊이 깊이 파헤치는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들인 기쁨과 슬픔, 기쁨과 즐거움과 또 고상함과 부여함의 상태는 먼저 우리가 슬픔과 가난함과 추한 것, 병든 것, 이런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또 알고 알 때, 그래서 이런 우리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회복시키신 예수님만을 높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심령의 평강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건 항상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 것들입니다. 즉 질병을 경험해야 치유를 갈망하게 되고 더러운 것의 상태를 알 때 정결함이 얼마나 연결함이 귀한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것인지를 알고 알고 또 우리 자신이 생기가 없어 죽은 상태여서 드러나는 것마다 냄새나는 즉 미움, 시기, 질투 등인 것을 알 때 생기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이 생기가 없는 바로 사람이 조각한 우상의 것들을 숭배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자신의 바벨탑을 높이 높이 쌓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는 자신의 바벨탑인 자아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무너뜨리시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 우리가 쌓은 그런 영적인 바벨탑인 자아가 무너지면서 율법의 모든 말씀이 지켜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과정인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자아인 바로 우리 안에 바발탑이 무너져서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예루살렘 성을 짓지 않으면 우리는 강신술과 기적과 여러 혼돈 같은 바벨에 이끌리게 되고 결국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와 종교의 연합으로 참 진리의 교회들을 핍박하고 또 배도하고 있는 상태, 바로 이런 교회를 음행하는 바로 교회 음녀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이런 곳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 즉 배도하는 교회 상태를 폭로하여 나오라는 기별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살았던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한국의 목욕탕에 가보셨잖아요. 그 목욕탕에 가면 첫 번째 뭐를 하나요? 먼저, 먼저 옷을 벗죠. 먼저 옷을 하나하나 벗게 됩니다. 그리고 발가벗은 몸으로 물탕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목욕탕에 옷을 벗고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다 똑같아요.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가 부자인지, 누가 지혜가 많은지, 누가 예쁜지, 누가 좋은 집에 사는지 그런 것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다 이 목욕탕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드러낸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욕탕에서 다 벌거벗었는데도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발가벗었으나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지만은 즉 이런 것을 정죄가 없다고 하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누더기 같은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 다 십자가에서 드러나고 벌거벗은 상태, 바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죽은 상태 혹은 굴복하는 상태라고 하고 또 모욕하기 위해서 다 벌거벗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럴 때, 즉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겉으로 가려진 모습들이 옷들을 다 하나하나 벗어서 다 벗고 우리가 다 수치를 드러내고 우리가 그것을 모욕을 할 때만이 정결케 될 때만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죄로 인해 정죄함이 없고 부끄러움과 수치로 두려워서 숨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를 입는 첫째 천사의 기본이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공로만을 사용하여 모욕하였기 때문에 피의 공로만을 사용하여 발을 씻을 때만이 내 안에 사시는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인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누추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다 드러나고 즉 벌거벗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야만 다 벌거벗겨지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드러나더라도 예수님의 피로 씻을 믿음의 피가 있기 때문에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혜로 성령으로 십자가에 이끌리지 않고 부활의 경험 없이 승천의 중보의 경험 없이 그래서 성령이 없이 행하는 것, 즉 생기 없이 죽은 상태, 즉 음행하는 우리들의 옷을 하나하나 벗기셔서 씻게 하시고 자신 안에 생기를 넣어 주셔서 하나 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언약을 이루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바로 남은 무리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결한 처녀들을 정결한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바로 정결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면에 우리 죄의 본질은 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누더기 옷을 벗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그런 추한 모습, 그런 자신의 죄의 옷들, 우리의 부끄러움과 그런 수치를 어떤 것으로 가려있죠? 우리의 명예와 지위와 돈으로 가리면서 자신의 자아가 높임을 받지만 참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 이것을 바로 거짓 예배를 드리는 자들, 즉 마음으로 자신 안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경험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인 거짓 교리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모양은 정말 바벨탑과 같이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 단단하고 정말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장엄하고 웅장하고 그런 화려함을 뽐내고 있는 것과 같이 정말 교회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겉으로 봤을 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그런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자들이지만은 결국은 인본주의 신앙을 하는 자들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우상 숭배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 안에 바벨인 바로 우리 본질인 자아가 완전히 무너질 때, 즉 믿음으로 제 본질에서 해방될 때, 그때가 바로 계시록 18장 1절에 어떻게 됐죠? 힘센 음성으로 무너졌더라 무너졌더라 큰 성 바벨론이라고 감격과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바벨인 자와 이기심을 다 벗기시고, 다 자와 이기심의 옷을 다 벗기시고 모욕을 시키셔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혼인 성령으로 주셔서 성령으로 자라나는 것이 바로 이런 감격과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누더기인 바로 이기심이 십자가에서 다 벗겨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즉 모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매일 발만 씻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모욕을 하지 않은 상태는 바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 발만 씻는 것은 성령님의 부재로 인해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이런 거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겠죠. 즉 부분적인 순종만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십자가 없이, 부활과 성령 없이 기쁨과 즐겁고 고상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과 공주로서 우리가 축복만 누리면 된다라는 것, 바로 이런 신앙이 바로 예수님의 생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재현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면서 자신의 의인이 꽹과리 소리만 요란하게 들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문둥병자인 나만 장군 이야기 알잖아요. 이 문둥병자인 나만 장군은 자신의 모든 것, 즉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와 명예와 부와 또 그가 갖고 있는 또 자존심, 이기심, 수치를 다 벗고 엘리사의 말대로 몸을 6번 물에 씻었을 때 그는 온전한 상태로 치유함을 받고 성령으로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지켜지는 자가 되므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의를 나눈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는 신뢰인데요. 바로 이런 자들 자신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감사하고 즐겁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고 사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창조에 호흡을 하는 예수님의 몸으로 자신 안에 생기를 다른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자신의 용서받은 은혜, 씻음을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바벨론인 바로 우리 안에 바벨론이 자아의 본질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자들의 상태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은 그런 우상을 경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뭐죠? 자아 경배죠. 바로 이것이 무화과 나무 잎 같은 것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 그것이 입고 있는 것이 뭐죠? 지위와 명예와 지식과 돈, 우리의 선함. 이런 것으로 우리가 치장이 돼서 치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벗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회개와 제사함을 통한 성령의 임재가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진리냐 아니면 오류냐를 구분하는 그런 경계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통한 자신 안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신 창조주를 피조물로서
경배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정결한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구속을 통한 진정한 창조의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 쉼을 누리면서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고, 또 배교한 교회는 정치와 종교의 연합을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경계하는 바로 음녀들, 이런 자들이 바로 정결한 교회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대쟁투의 싸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자신의 이기심을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뭐 진짜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지만 본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 날마다 자신의 벗어지고 자신의 누더기 옷을 벗어지고 또 씻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면서 쉼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품성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생기가 없고 죽은 우상, 즉 돈, 명예, 지식, 자아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영적 바벨의 상태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자신의 만족, 자신을 위한 것을 쫓아가게 되는데요. 바벨론의 정신은 바로 어떤 거죠? 영원 불면설, 일요일, 신성, 또 강신술인데, 이런 것들이 환란을 당하게 되면 이런 것을 쫓아가는 곳에는 생기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기가 없지만은, 근데 이런 곳에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 준비된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바로 죄에 참여하지 말고 살게 해주는 진리로 나오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혼돈인 바벨의 신앙인가, 아니면 정결한 처녀의 신앙을 하는 교회인가를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억절인데요. 우리 기억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지해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거지만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또 정결한 처녀인 남은 무리들, 바로 이런 자들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이런 자들도 이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나타난 전쟁이 바로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불을 가진 짐승과 또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창조주가 되시고 어린 양이 이기실 것이고, 그 어린 양으로 구속과 창조를 경험한 자들도 다 이긴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일곱 재앙이 시작되면서 악의 세력이 성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순간 그리스도가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고 또 고난과 시련들을 견디려 내심으로 승리를 얻은 것 같이 그의 제자들도 이긴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예수님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자들에게 올무와 유혹의 손길을 펼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하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천사들을 보내어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하죠? 네, 이번 주에 교과 공부인데, 그래서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개의 대조적인 체제 하나 보고, 진로의 포도주 비밀이라는 큰 바벨론, 그다음에 바벨론 우상 숭배를 같이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헌신으로 부르심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두 개의 대조적인 체제 그랬는데요.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의 특징인 뭐죠?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자들과 싸우지 계명을 지키지 않고 또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자아가 죽지 않은 자들 하고는 싸움을 걸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자들은 용이 분노하는 것은 용은 뭐라 그랬죠? 바로 사단이 용이라 그랬잖아요. 분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충성된 백성들, 바로 정결한 여자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 17장 1절에는 뭐라 그랬죠? 음녀라 그랬는데요. 음녀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했는데요. 땅의 임금들은 바로 세상의 권세 곧 정치적 세력을 의미하고 있고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은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고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음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정말 얼마나 광범위하게 음녀가 자기의 그런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는 것은 진리인지 오류인지 진리인지를 구별을 하지 못하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취한 사람처럼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 종말의 종교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바벨론은 허위적이요 배도한 종교를 나타내는 말이라 그랬는데요. 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벨. 이거는 혼잡. 혼잡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로 바벨을 혼잡인데 혼잡은 허위적이요 배교적인 종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바벨론이 여인으로 표상을 되었는데요. 그 여인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데 두 종류라 그랬죠. 정숙한 여인과 순결한 교회. 정숙한 여인은 순결한 교회고 음란한 여인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숙한 여인, 순결한 교회라고 했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 자신의 그런 더러운 옷을 벗고 그런 깨끗이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자, 바로 십자가로 이끌려서 자신의 모든 옷을 다 벗고 다 목욕탕에 물속에 들어가서 씻음을 받는 자, 정결함을 입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고 영혼을 순경케 하는 자들인데요. 이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문둥병이 계속 드러날 때 자신의 것은 다 냄새나고 더러운 것, 소망이 없는 것임을 알고 이런 우리를 여전히 회개시켜서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옷을 벗게 되고 포기하게 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정결함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정결함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영혼 안에
거룩한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순결한 교회는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생과 속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음란한 여인은 어떤 건가요? 바로 음란한 교회는 구원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대신에 교회의 전통이나 또 유전이나 또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대체하는 신앙. 바로 인간 중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뭐죠? 십자가 없는, 바로 십자가 없이, 그래서 부활의 경험 없이, 그래서 성령의 능력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행하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계시록 18장 4절에 뭐라 그러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기별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시 여기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했는데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 바벨론의 시작은 창세기 10장 8절부터 니므롯으로 인해 시작했는데요. 바로 함의 아들이 구스이고 구스가 세미나스란 엄마 밑에서 니브롯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와 세미나스가 결혼을 해서 니므롯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의 엄마는 세미나스인데 그런 나중에 이제 이 아들인 니므롯과 세미나스인 엄마가 같이 결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스를 통해서 우상 숭배와 그런 바벨의 그런 배교회가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니므롯의 뜻은 바로 반역이란 뜻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음녀의 이름이 큰 성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수 후에 다시는 홍수로 멸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창세기 11장 4절에 성과 대를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바로 바벨 다시 또 홍수가 오면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대를 열심히 쌓는 자들 바로 이것이 바벨의 근본 정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성령의 역사, 영적으로는 가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요. 가짜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바로 강신술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다른 영, 바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대조적인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 바로 자신의 복음으로 자신의 그런 오류들을 증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탑을 쌓는 자들에게 온 지면에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뭐라 그러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바로 그런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렇게 뭉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언어를 통해서 흩어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들은 바로 바벨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자신을 위한 그런 우상 숭배의 신앙은 바로 태양이나 목성이나 화성 같은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 즉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두고 자신을 높이는 정신, 바로 바벨의 상태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월요서지 진노의 포도주 그랬는데요.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러면서 힘센 음성으로 가로되 외쳐 가로되 무너졌더라 무너졌더라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바로 뭐라 그러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신술과 이적과 이런 기사를 나타내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여 행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자들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행은 뭐죠? 음녀는 뭐죠? 바로 간음하는 여인, 바로 창녀 같은 여인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신랑인데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을 받지 못하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바로 바벨을 쌓은 자들과 같이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높임을 받기 위한 우리의 것으로 행하는 그런 자들을 다 음녀라고 영적으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은 비 성령으로 복음이 외쳐질 때 바로 땅이 환하게 지는 것으로 묘사했는데요. 바로 늦은 비 성령을 받은 남은 무리들에 의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는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그거 했는데 큰 음성이라는 말이 첫째 기별에도 있고 셋째 기별에도 있는데 둘째 기별에는 큰 음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계시록 18장 1절에는 어떤 음성이 있죠?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더라 무너졌더라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자신의 보좌를 두어 우리 나라 심령의 나라를 다시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기심과 자아의 본질이 바로 자아의 본질인 바벨이 영적으로 바벨이 무너지는 경험이 되어 해방이 될 때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자신의 힘이 없게 한 것에서 우리를 해방되고 자유케 될 때 우리는 힘센 음성으로 나팔을 불며 큰 나팔을 불며 그 감격과 기쁨의 소식을 다른 자들에게 나누고 다른 영혼들도 함께 그 지긋지긋한 죄인 이기심과 죄의 본질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었고 또 예수님과의 하나됨의 삶이 얼마 스릴이 있는지를 나누면서 참여하지 말고 바벨에서 나오라고 그러면서 외치게 되는 것.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랬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외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둘째 계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으로 대치될 때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포도주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 바벨론이 아무리 부패하고 악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한 자들 또 그분이 부르시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을 모두 부르셔서 나오게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둘째 천사에 의해 주어진 기별 즉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까닭에 무너졌다라는 기별과 동일한 기별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포도주는 무엇인가?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 음행으로 인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한다라는 것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짓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교리는 뭐죠?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 거짓 안식일을 세상에 주었으며 사단이 처음으로 에덴에서 하와에게 말한 거짓말, 영혼의 본성적인 불면성을 반복하였다. 그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며 유사한 많은 오류를 널리 그리고 멀리 퍼뜨렸다 그랬는데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처음으로 뭐라 그랬죠? 선악과를 먹어도 너는 바로 율법을 범해도 너는 결코 죽지 않아. 너는 영원히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죠? 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날에는 응? 결코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영혼의 불면설에 거짓된 교리를 드러내고 지금까지도 그 교리가 전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십자가, 바로 죽음, 부활, 성령 승천하시고 성령을 이미 임재한 상태고 믿음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상태, 바로 재창조된 상태죠. 이런 자들이 창조주를 경배하고 모든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 뭐죠? 의를 이루는 것, 사랑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굴복하고 거듭난 자들이고 심의 품성을 가진 자들인데 사람의 계명을 가진 자들을 배도하는 것, 이런 자들은 십자가와 자아 굴복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에 따른 순종, 부분적인 순종만 해요. 이런 자들은 바로 자신 안에 바벨인 자아를 찬양하고 부분적 순종으로 바로 유전적인 것과 바로 전통을 따라가는 것, 자신을 의지하죠. 우리 이름을 높이자 하는 자를 외적인 변화 그리고 힘이 없는 상태인데요. 예,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정교한 교회, 바로 세리와 삭개와 마리아와 같은 거, 그리고 아벨 같은 자들이고 사람의 계명은 음란한 교회를 얘기하는데 가인, 바리새인, 바로 서기관, 부자 청년과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 이거는 또 창조신앙 예루살렘 성을 쌓는 자들을 의미하고 모조품 신앙은 바로 바벨론 성을 쌓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없으면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승천과 성령의 임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활소지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랬는데요. 계시록 17장 4절에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붉은 빛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고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하고 거짓 속죄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바로 이렇게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여자는 붉은색 짐승을 타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바로 성경은 그 여자 붉은색 짐승을 탄 여자를 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음녀는 진정한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이고 바로 이런 것을 배교한 종교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땅의 임금들도 다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리와 관습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라 그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어요. 이 어미는 카톨릭에서 분열하여 나온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을 가출한
딸로 표현을 하는데 그 카톨릭을 그 어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바로 음녀들이고 그 음녀들의 바로 음녀의 어미가 바로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는 바로 교리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고문하고 학살함으로 그 무수한 피를 흘리는 이런 체제는 여기 보면 예수 믿는 자들 예수의 피와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게 뭐냐 하면은 바벨론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을 행했는지 정말 그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그런 순교한 자들을 많잖아요. 그들을 어, 정말 피를 흘리게 하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학살하고 그런 고문하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학살하고 고문하면서 그들이 흘린 피가 너무 많아서 그 피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이 오고 할 때 우리가 짐승의 우상에게 하지 않는 자들은 이마에 표를 어, 받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똑같은 잔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계속 도움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여기 바벨론 우상숭배 중심 그랬는데요. 에레미야 5장 51장 17절에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생기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루아크인데 바람, 영, 호흡인데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생기가 없다는 호흡이 없다라는 것인데 바로 바벨론 사람들은 이 우상들이 그들의 신을 상징하다고 우상들이 신을 상징한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부어 만든 우상을 그 거짓인 그 생기가 없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또 숭배하는 것에는 생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또 하고 또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생기가 있고 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생기가 있는 거 그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홀로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아야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임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북방에서 그에게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상태는 어떤 상태였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임재하시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무딘 양심과 우리 영혼의 영이 죽음을 따라서 다른 영으로 인해서 죽은 상태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많은 교회들이 정말 많은 행사와 많은 프로그램이 많아갖고 정말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진정으로 그들 각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정말 그들은 생기가 그들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은 어, 바로 조각한 신상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바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아직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굴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정말 영적 생명으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은혜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 우상 숭배의 중심이 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수요소지 헌신으로 부르신 그랬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2절에 뭐라 그랬죠?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영접하는 것은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도록 맡겨지게 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말씀과 같은 맥락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섰을 때 정결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입은 그 세상의 옷뿐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 옷뿐 아니라 본질의 이기심의 옷까지 완전히 벗기시는 것 바로 회개와 제사함인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정말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을 수 있고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경험으로 이루어졌을 때 둘째 천사의 기별인 바로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나아만 장군은 그 주인 앞에서 정말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자, 이렇게 존귀하고 크고 정말 부족한 것이 없고 부자고 이런 자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자가 어떻게 죄의 병에서 해방이 되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인치는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나만이 고침을 받고 싶어서 했을 때 그 아내를 시중드는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야에게 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왔을 때 이 나만이 그렇게 존귀하고 정말 부족한 것이 없고 위대하고 그렇게 인정받는 자인데 정말 얼마나 그런 자신과의 많은 싸움이 투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요단강에서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몸을 6번 씻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나만 장군이 보니까 작은 개천이고 그 요단강은 작은 개천이고 보잘것도 없고 깨끗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강에서 7번이나 씻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해서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기가 존귀한 자니까 정말 거룩한 방법으로 좋은 곳에서 아니면 자신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엘리사가 와서 손을 얹고 힘차게 아주 그냥 영성 있는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납득이 갈 만한 방법인 또 뭐가 있죠? 정말 다메섹강과 아마나강과 같은 정말 보기에도 멋진 강 그런 곳에서 씻으라 하면 되는데 별로 신통치 않게 보이는 그런 강에서 씻으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이 무시받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는 분한 모습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생각, 사고가 보이지 않고 별것이 아닌 것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피로 우리의 심령을 씻으라고 하는 것 바로 십자가에 가서 우리 자아를 못 받고 피로 심령을 씻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좀 어딘지 모자라는 것 같고 차라리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화려하고 정말 우리가 또 보여지게 하는 그런 화려한 그런 선교라든가
어떤 그런 봉사라든가 차라리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더 우리는 더 확신이 가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런 신앙이 바벨론, 인본주의 사상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바로 우상, 손으로 만든 그 우상, 생명이 없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 그런 의지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뭐죠? 두려움의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둥병을 가진 우리 본질의 모습은 항상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부패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하고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이런 문둥병에 걸리게 하시면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문둥병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벗게 하시면서 벗기실 때 벗기실 때마다 투쟁이 있지만 그 투쟁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도록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둥병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자신을 완전히 맡겨지게 되면서 씻어주시고 또 치유하셔서 자신의 세우신 자신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자신이 벗고 싶지 않은 가장 자신의 중심에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것이 뭐죠? 바로 우리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이 자신의 자존심이 벗겨지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투쟁은 바로 이 자존심을 가리기 위한 바로 이기심의 옷을 벗지 않으려고 자존심을 가린 이기심의 옷을 벗지 않으려고 생기는 투철한 자신과의 투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존심으로 가린 이기심의 뿌리의 그 옷을 결국엔 벗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심령의 자유와 해방은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힘차게 힘센 음성으로 큰 나팔을 불며 노래하게 됩니다. 경험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각자 영적으로 자신 안에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이기심이 이끄는 바벨이 무너졌을 때 크게 외치는 복음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왜냐하면 다 벌거벗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 벌거벗은 자들은 다 쉼을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죄의 정죄도 어떤 판단도 바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 십자가에서 벗은 자들의 품성인 것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요단강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굴복하였을 때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치유되고 이제는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하나요? 열왕기하 5장 15절에 나아만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회복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치유된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자인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자들의 심령은 바로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뿌리를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린 바로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운 자들인 우리는 우리의 이런 믿음은 어떤 환난이나 어떤 상태가 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상 숭배와 강신술과 다른 복음이 설친다 하더라도 이끌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집을 지은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친 자들 즉 회복된 자들의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과 같이 죄의 문둥병이 치유된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자신을 정결케 창조하신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치유되고 구원 얻은 이런 자들만이 자신의 믿음으로 행하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첫째 천서로서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자신이 문둥병자였고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 죽음에서 살아난 은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 그리고 아직 문둥병을 은혜로 치유받지 못한 영혼들 혹은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아직 바벨론의 배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바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것, 그리고 그 외침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것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둥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경험을 나누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십자가인 바로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곳에 가는 자는 자신의 누더기 옷과 같은 문둥병을 다 맡겨지게 되는 것, 즉 다 벗겨지게 되고 씻어서 새 옷이 입혀지게 되는 바로 그것이 의의 옷, 새 옷,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옷을 입게 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인쳐지는 길이고, 인쳐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그들 아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아버지 이름이 있고, 또 이런 자들은 바로 거듭난 자들인데, 이런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인이 어디에 찍혀 있죠? 바로 넷째 계명에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사단이 다스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만이 자존심이 상해서 내 생각에는 하면서 그것을 떠난 것 같은 상태가 바로 자신이 주인인 하나님이 없는 상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기심과 자아를 높이면서 나를 만족시키는 바로 나의 이름을 내는 바벨의 상태인 혼돈의 상태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신 싸움의 대군주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록 나만 장군이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신 그 싸움, 이기는 싸움, 어린 양의 피로 이긴 싸움을 싸운 것 같이 바로 이렇게 이기는 자들, 즉 하나님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사심으로 예수님의 호흡을 하는 자들, 바로 창조 호흡을 하는 자들, 예수님의 몸이 된 자들은 바로 자들이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벨론이 바로 육적인 바벨론이 아닌 우리 안에 나인 자아와 이기심으로 내가 앉아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쌓아온 우리의 성, 바로 바벨성이 무너졌을 때 바로 이 사실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복이 바로 큰 외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 3절에 큰 외침, 큰 음성으로 바로 무너졌더라 무너졌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각자의 경험이 돼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인 바벨탑이 무너져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외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정리를 해놨는데요. 진리는 생기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이죠. 그리고 오류는 생기가 없는 거 바벨성이고, 그리고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의 제사함과 거듭난 성령의 임재, 구속을 통한 창조주 경배, 구속 경험 얻고 또 자신을 찬양하고 우상, 강신술과 이적을 쫓아가고, 이것은 해를 입은 여인,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고, 음녀는 짐승의 표를 입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매일 우리의
이런 상태는 우리 안에 중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발만 씻음으로 이기는 자로서 생활할 수가 있고, 이런 자들은 중보의 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씻은 경험이 없고 패배하는 자들. 그래서 이런은 바로 어린 양,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바로 둘째 천사에 있는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 바로 바벨론에서 외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이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패배하는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의 모습은 눈에 보기에는 정말 지고 있고 패배한 처절한 모습을 다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기를 소유한 자들이고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직 그런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사시기 때문에 매일 성령님 앞에서 그런 밝은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다 벗은 자로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 피로 씻고 다시 또 하나됨으로써 매일 이기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다 벗겨진 자로 살아갈 때, 그래서 매일 날마다 죽고 씻는 경험, 이런 자들은 매일 발만 씻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도 아직 본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약함을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기는 삶을 사는데요. 이기는 자들은 어떻게 이긴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바로 예수님의 동행하는 자, 예수님의 호흡을 하는 자들로서 동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 그랬죠? 에녹과 같은 자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말씀의 자신을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는데,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런 이기심이 더 자신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바로 말씀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고 이기심을 벗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벗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씻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옷을 입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의의 옷은 우리 더러운 상태로 그냥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씻고 입혀주시는 옷이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치유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정말 바벨과 같은 그런 혼돈의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결국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앞에 이기심을 벗느냐 아니면 말씀을 뭉개고 이기심을 따라가느냐, 바로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바로 이런 우리의 운명은 정말 짐승을 경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우리의 운명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바로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가 없으면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가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 껍데기 신앙이 되고, 우리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바벨의 상태로 머무를 수가 없고 오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이런 영적인 문둥병을 치유하시는 길로 이끄실 때 우리 모두 거절하지 않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옷을 입고 바로 산자로서 우리가 다른 영혼들에게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그 성령을 받으라고 외치시는 생명의 호흡을 나누시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